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이 주최한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일반 대중이 7월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광범위하게 접종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바이든 대통령 새로운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에 접종을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빨리 접종을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크리스마스까지는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에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1년 후에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편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이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어제 전망했습니다. 당초 대규모 접종 시기를 4월로 봤던 것과는 조금 더 늦춰진 것인데요. 파우치 소장은 일반 대다수를 위한 백신은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숫자가 감소한다고 미국인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참 좋은데 전국에 지금 불어닥친 맹추위가 가스값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소식을 전했네요. 교통 재개로 인한 가스 수요 증가에 반해서 기록적인 날씨로 가스 생산과 또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지면서 전국적인 가스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한파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최소 31명이고 또 현재까지 빙판길 차사고로 12명이 숨졌고 또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뉴욕 지역에서는 또 맹렬한 한파가 다시 불어닥칠 것이라는 예고가 또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제 비유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지금 이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를 보면 보통 꿈에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주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고, 또 아모스를 부른 것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어떤 방법을, 채널을 단일화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신약시대에는 인간을 찾아오시냐?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가 혹시 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가 몇 시였죠? 12시였습니다. 그죠? 왜 이런 특정한 시간대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까? 보통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36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9시, 12시, 3시 이때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 시간대에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은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9시, 12시, 3시
369 그 시간 동안에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채널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11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야, 바른 길, 의로운 길 위에 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 가면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직가는 원문으로 보면 의로움,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애드레스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른 길, 옳은 길 위에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성령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했고 지금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들에게 이 공문서를 받아 갖고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울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릇에게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그릇의 재질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재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릇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질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이 어떤 퀄리티, 밸류는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안에 오물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분비물이 담겨 있습니다. 변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금으로 만들었지만 요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으로 만들어도 이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것은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그릇에 담느냐, 이것에 의해서 나의 밸류와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진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이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 이 문장을 읽어보면 즉시로 막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 비닐이 벗겨지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5장에 보면 그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죠. 또 23장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이 두 아나니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는 자, 이게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사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 사람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그릇에 은혜를 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담고 살았던 사람이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질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사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당장 우리에게 달콤한 세상의 행복이 아닌, 겉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매력이 없지만 정말 영원한 그것, 하나님의 것, 정말 영원히 남을 그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정기적인 시간에 우리의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부지런히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